오늘 저녁 성도들의 출석률을 보니까 무슨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죠?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이 본당에 어린이들 와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고궁일까? 아니면 좋은 음식점일까요? 아니면 무슨 공연을 보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별내교회?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 요한의 기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죠.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뭐가 끊어진, 요단 강물이 끊어진 바로 그 지점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이 박살나잖아요. 그 성이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기별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이 역사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을 때 감동이 배나 더했을까요? 큰 감동이 있었단 말이죠. 아주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하튼 그 베다니 지역에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간 그 사람들이 들었던 기별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기별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침례 요한의 인기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이럴 때에 이제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야,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뭔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하여 조사단을 급파합니다. 아주 서둘러서 급파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내들이는 제사장이나 관원, 백성의 지도자 중에 그 교사들 중에서 이제 선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내들인의 자격은 나이 든 사람들로서 유대교의 종교와 역사의 조예가 깊어야만 됐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식에도 박식했어야 됐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되고, 불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여 자식들, 아버지가 된 사람, 그러면서 인정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 이제 사내들인 회원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이 로마의 속국으로 가기 전에는 이 사내들인 회의가 이 국가의 최고 법정이었어요. 사회와 교회 모두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하지만 로마의 속박하에 있을 때에는 이제 세력이 상당히 약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와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파워가 있었던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거기에서 이제 이 대표단이 누구에게 보내졌다고요? 침례 요한에게 보내졌는데, 침례 요한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 첫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에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너 그리스도냐?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너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난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대표단들이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너 엘리야냐? 엘리야냐라고 물었어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표단들이 침례 요한에게 너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에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난 엘리야가 아니다. 이건 겸손한 대답이었나요? 겸손한 대답이야, 아니면 사실적인 대답이요? 예? 사실적인 대답인데, 이 대표단들이 물었을 때에 야, 너 불병거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나타난 예언적인 엘리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 난 아니다,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래, 그 선지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침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 말라기 이후에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한 실제적인 선지자나, 그렇죠. 침례 요한은 분명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였어요? 난 선지자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너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질문이냐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랬어요. 그냥 막연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냐라고 물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다. 맞는 대답이죠. 그러자 이제 또 이 대표단들이 네 번째 뭐라고 묻냐면, 그럼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사내들인 회의에 가서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뭐냐, 넌 누구냐? 그랬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그랬을 때에 나는 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를 분명히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은 난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 그리고 그의 신분은 나는 감히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다. 그럼 침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럼 침례 요한에 대한 주변의 객관적인 평가는 뭐였습니까? 예?
침례 요한의 객관적인 평가는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사내들인 이 대표단들이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별내교회에. 정말 어떤 그러한,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정답, 그리고 나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의 대답을 들을 때 침례 요한 스스로의 대답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대답을, 그 태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침례 요한처럼 나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야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를 전하는 매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남은 백성들이 대답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는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까? 우리 나종훈 장로님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상훈 장로님은 열성 있는 사람이야. 우리 황혜석 집사님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야. 우리 정재훈 집사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엘리야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보게 되면 진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냥 싹 가신다라든지, 뭐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정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에 입각하여 나는 누구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는 정말 교인 중에 교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이 아름다운 평가가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침례 요한은 유대 관원들의 문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침례 요한이 기별을 외치는 그 장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하고, 그 다섯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이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 침례 요한이 그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서 이 무리 가운데 두리번 거렸다 그랬어요. 두리번 거린 다음에 갑자기 그의 눈에서는 밝은 빛이 발하여졌고 얼굴은 환해졌고, 그 다음에 전신은 깊은 감동으로 전율했다 그랬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있는데 지금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딱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섞인 그 예수를 다른 무리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싹 말라버린 아주 몰골이 흉한 모습으로 그들 중에 있단 말이죠.
그냥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이야기를 이 무리들이 듣죠. 그랬을 때에 이 동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무리 중에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야, 지금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메시아일까? 그렇게 찾아보지만 정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떠한 말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요한복음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빨리 이 세상에 나온 분이에요. 얼마 동안?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 시간적으로 누구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예? 침례 요한 뒤에.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뭐 하는 자? 예비하는 자.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하는 일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뭐하게 하는 자? 평탄케 하는 자.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돋고 와서 그렇죠. 평탄케 하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말해서 이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뭘 예비하는 걸까요? 황찬현 장로님, 지금 길을 평탄케 한다 그랬는데, 예? 평탄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평탄케 한다는 이야기일까? 이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듬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적인 어떤 이 공간적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적합한 품성, 마음, 그 마음을 다듬는 그 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하는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말이죠,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뭐하는 사람들, 예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바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봐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기이한 일깨우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지실 때에, 즉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 가운데 우선적인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교만한 마음 정말 터럭만큼도 남기지 마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낮아지는 겸비한 심령들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권세는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떠한 논리의 이론을 성령 하나님은 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도모하고자 애쓰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 가운데서 그토록 과소평가되던 겸비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높여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업이요 요한의 기별도 그것의 일부였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을 누가 어루만져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전체를 거쳐서 죄인들이 제사에 사용하던 양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양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 양들이 인간의 양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에? 인간의 양이죠. 인간의 양.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실제적인 제물은 누구의 양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임에 틀림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세상 죄,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제물되어 나아가시는 그 어린 양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갈바리로 정말 죽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아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한단 말이죠. 누구를? 예? 누구를?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일까요? 사는 사람일까요?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사는 사람일까요? 날마다 사는 사람. 예. 바라보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언제 보라 그랬어요? 지금 보라, 지금.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을 보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오늘 성전에 나온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왔어요. 내 뒤에, 시간적으로 내 뒤에 왔는데,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뒤에 왔는데, 시간적으로 이 지구상에 나보다 6개월이나 뒤에 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요한 이전에 계셨던 분 맞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도 영원한 세월 속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구를 탐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지루한 곳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맛볼 때마다 우리는 전율하는 감동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내내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감동으로 물결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그 하늘에 깊은 소망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형상을 갖고 있냐면, 지금의 그는 창백하고 쇠약하고 여위여서 선지자 요한밖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의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여 있었다. 그는 영적 가마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반사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생긴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생긴 모습 속에서 반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악의에 찬 모습이냐, 교만에 찬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 정말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늙었거나 젊었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얼굴을 통하여 무엇이 보여지느냐, 이게 무엇이 보여지느냐? 예? 인간 장병수가 보여지느냐, 아니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보여지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할 때 침례 요한 곁에 붙어 있었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어요. 안드레,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두 제자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지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정말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정말 메시아일까?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맞는가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그 두 제자가 쫓아올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 기뻤을까요? 무한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남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지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최초의 뭐가 되었어요? 최초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침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쫓아오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심령은 무진장 기뻤단 말이죠.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고, 야, 너희가 뭘 구하니? 라고 묻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그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그들이 뭘 구했어요? 주여 어디 계시니까 그랬어요. 어디 계시니까. 지금 이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 쫓아가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느냐?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침례 요한, 우리의 스승 침례 요한은 당신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실이 맞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노중에서 그냥 간단한 말로 증거할 수 있어요. 저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자들은 어디에 계시니까 주여 쫓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와보라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과 한동안 머물렀을 때 비로소 뭘 확인해요? 메시아.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감탄적인 증언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어디 계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와보라 그래요. 와보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봐.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네가 알고 싶은 거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와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는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와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와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이죠. 예? 별내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뭐 할 것이,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보라. 우린 보여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고 들려줄 것이 있고 그러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별내교회 한번 와봐, 어디에 있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머물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확인해요? 예? 메시아를 확인하고 그 감동을 억누를 수 없어 뛰어나가죠. 뛰어나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임에 틀림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맨 처음에 따랐던 그 제자들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제자들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영적인 필요를 갈급하고 진리와 메시아를 찾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필요를 갈급하는 자, 그리고 진리와 메시아를 찾는 자, 그리고 만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정말 영적인 진리를 갈급하고 또 갈급하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갈급하는, 그리하여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진리와 메시아를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사는 특성들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알려졌고, 안드레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성격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충동적인 사람이었지만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야심과 자만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특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은 은밀한 기도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가 있었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어요? 작은 좋은 특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특성들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 리액션, 이 반응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요한이 달려가서 전도했고, 나를 따르라 직접적으로 초청받은 빌립이 달려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개인 전도. 그래서 개인 전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칠게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넘어가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예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없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능이다, 본능.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적인 기쁨의 생애로 이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에 누렸던 그 기쁨,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영혼 구원의 맛.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기쁨이에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아니죠. 분명히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말이 아니에요. 사람됨이지. 그렇죠? 밑에 밑줄 친 부분,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전도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청중들의 마음을 말씀의 매력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로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는 이것을 그의 태도와 그의 어조로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증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그 대표단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떠한 사람들로 평가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야, 나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